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꼭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속성, 그게 뭘까? 유혜정 권사님은 유혜정 하면 딱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이미지로 봐요? 모르겠어요. 유혜정 권사님을 딱 이름 들으면 어떤 이미지로 느껴져? 좋게 얘기해야 되겠지? 따뜻함. 따뜻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주의 이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못된 년? 이쁘다는 이미지. 성질은 더러운데 얼굴은 이쁘다고? 마음이 이쁘다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다 그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사람 지랄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성질만 돋구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속성이죠.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딱 첫 번째 속성이 뭐냐?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속성이 뭐예요? 사랑의 속성.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경 비록 이렇게 이 전체를 한 권이라고 하지만 이 한 권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66권이에요. 성경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66권인데 66권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하고 하나는 어떤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눠요.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뭐에 관한 얘기라고? 구약 성경 옛 언약, 옛날에 하신 약속이다 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옛날에 하신 약속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그래. 옛 언약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왜 오시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냐? 첫째,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오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자, 근데 여기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약속이야. 또 다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또 다른 약속이 뭐냐? 두 번째.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왜 오시느냐? 인간을 죄에서, 멸망에서,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걸 말씀으로 기록한 걸 뭐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이다. 근데 여기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책의 내용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식이다라고 할 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마태복음,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김여준 집사님 얘기 안 하셔요. 이딴 것 정도야 뭐.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 라고 기록한 책을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했다 라고 기록한 책을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은 이 한문을 풀어서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그럼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최고의 제1의 기쁜 소식, 제일 첫 번째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지옥에서 나왔다. 지옥에 안 가도 된다. 이게 최고의 제1의 기쁜 소식.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의미가 뭐죠?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야. 그럼 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책을 마태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했어.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만약에 제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약속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했다면 그게 무슨 책이 되겠어요? 대원복음이 되는 거예요. 대원복음. 그러면 대원복음이 되는데 대원복음은 없어. 왜 없어? 난 그때 안 살았어요. 대원복음은 없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기록한 책을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약속을 성취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뭘 주신대? 새로운 약속을 주신대.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이 얘 같이 좀 해요. 혼자 하지 말고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끄트머리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신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할 거야라고 새 약속을 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저기 19절 보십시다.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여기 말탄자가 나와요. 말탄자. 누가 나와요? 말탄자가 나와. 말탄자. 이게 왜 말을 탔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말을 타셨대. 그게 바로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대.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셨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요? 구약 시대 보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죄 때문에 멸망해야 돼.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야. 그런데 이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야.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런 선지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 참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뭐 쉽게 얘기하면 예언자와 같은 말인데, 예언자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야, 꼭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냐,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고 우리가 그저 그냥 선을 행하고 그냥 내가 돌을 닦아도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는 첫째,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겠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에는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는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너희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느라고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듯이 너희도 여섯 동안을 힘써서 일해. 근데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창조를 멈추시고 쉬셨잖아. 그러므로 너희도 일하지 말고 이날은 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일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뭐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그럼 이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그러겠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라고.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주희야, 이리 와봐.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희가 산성중앙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배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배우는데, 집사님 나와보세요. 말씀대로 배우는데, 자, 얘가 이제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 주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오면 진짜 성경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 성경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한테 와서 성경을 한번 배워봐. 그러니까 주희가 그래요?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성경과 다른 얘기를 이제 들어서 다른 소리를 듣는 거. 성경이라고 하면서 성경과 상관없는 내용을 들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지식을 심어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해요? 들어가.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집단이 누가 있겠어? 신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자기들 그룹으로, 자기들 공동체로, 자기들 무리로 끌어들여서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누구를 믿게 만드느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야? 거짓 선지자야. 자,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대표를 뭐라고 말하지? 불교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도자를 뭐라고 말하죠? 예? 중이라고 그러죠. 중. 그 사람들을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중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중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원래 어디 있었어? 산속으로 들어가서. 왜 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갔느냐? 야, 세상에는 너무 죄가 많아. 세상에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은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염불도 외우고 극기도 하고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해가면서 목탁을 두들겨가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디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냐? 신의 경지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목탁을 두들기고 참선하고 극기하고, 그래서 막 새벽 4시만 되면 적막한 고요, 이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목탁 소리가 막 고요한 온산을 울려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어디로 끌어올리려고 해?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원래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불교라는 곳이야. 그 지도자를 뭐라고 말해요?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이 돼, 안 돼?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내려오자니 죄가 많은 속세야. 산으로 올라가서 신의 경지가 되어서 신이 되려고 했더니 신이 안 돼. 그래서 신도 못 되고 인간 세계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어디 머물러 있어? 산 중턱에 머물러 있어서 가운데 중자 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인 거야. 그럼 중은 검은색 옷을 입어요? 흰색 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어. 회색. 왜 회색을 옷을 입느냐? 죄 많은 세상에 죄를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색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절간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절간에 가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초월할 수도 없고 해탈할 수도 없고,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경제, 그래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대? 그 사람들 부처가 된대. 신이 된다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가 된다라는 말은 신이 된다. 근데 신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미워해요. 꼴보도 보기 싫어해요. 자, 이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방 종교의 지도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자, 또 무당 있잖아요. 무당 막 구슬하고 또 구슬하고 또 뭐도 하지? 막 점도 쳐주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뭐 삼재가 꼈어. 뭐 삼재가 꼈으니까 구술해야 돼. 그래서 막 구술하기 위해서 막 구술하면 막 삼재가 없어진다느니 별놈의 죄를 시켜가지고 누굴 섬기게 만드느냐? 이제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하면서 누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게 무당이에요.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 중 같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래요? 이런 거짓 선지자를, 자, 집사님 나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해보십시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그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어디다 집어 던져버리느냐? 펄펄펄 끓는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집어 던져버린대. 들어가세요. 펄펄펄 끓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내가 여기는 누구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나를 포교했어. 나를 이렇게,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막 나를 포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게 하고, 또 이제 다른 뭐 불교로 빠지게 한다든지, 뭐 무당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당을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막 무당에게 심취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 전에 말했습니다만 옛날에 70년대 가수 중에 투톱이 있었어요. 하나는 두 개의 톱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저 예수 믿고 지금 권사님이 된 혜은이 씨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은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혜은이 씨는 무슨 노래를 불렀죠? 혜은이 씨 불렀고, 또 이은이 멀리 막 이러시면 기적이 우네 막 이런 노래 불렀던. 자, 근데 혜은이 씨는 예수님 믿고 권사가 됐어요. 근데 이은하 씨는 이거는 완전히 이 무당 무슨 신엄마라고 있죠. 신엄마, 무당. 신엄마를 두고 완전히 무당에 심취해 있어요. 지금 옛날에 불렀던 노래 부를 수 없을 만큼 지금 질병에 시달립니다. 막 몸도 얼마나 뚱뚱한지 이 집사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상당히 막 커지고. 자,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 무당의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원래부터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 이은하 씨를 무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무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끌려 나가가지고 잘못 믿는 사람,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들어가세요.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에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다 죽여서 심판하시는데, 죽는 순간 어디 가고 있어요? 지옥 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느냐? 읽어보세요. 20장 14절인가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자, 그러니까 불못이라.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먼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죽은 사람. 먼저 죽은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지옥 간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신대. 그 지옥에서 다시 끄집어내시고, 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너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갔다고 심판하신대. 근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심판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지옥에서 끄집어냈다가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셨다가 넌 이것 때문에 지옥 갔고 넌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 모든 영혼들을 다시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지금 당하는 지옥의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지옥의 이 불과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버리신대. 이해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은 지옥 2번 가죠. 지금 지옥 2번 가는 거죠. 지금 지옥 가 있고 다시 끄집어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거야 라고 판결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거보다 더 큰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것만 하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교회에서 끌려나가서 다른 신을 믿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일만 하시느냐? 이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하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사님 나와보세요. 지금 집사님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돼.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를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주야 이리 와봐. 너 거짓 선지자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자.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자꾸 교회 밖으로, 아까 말했듯이 거짓말로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철저하게 딱 끊어버렸어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래. 매정한 게 아니라 철저해야 된대. 너 기분 나쁘지? 아니 기분 나빠야지. 너는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끊었는데 기분 좋으면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그죠? 기분 나쁘지?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열심히 신앙 기도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끄집어 내려고 했더니 안 끄집어내, 안 끌려가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중상모략도 해. 거짓 선지자가 핍박도 해.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죽일 수도 있대. 죽이기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핍박도 하고 고난도 고난도 가한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철성부는 이런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안 지켜줍니까? 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야.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가 당했던 모든 고난 때문에 당했던 이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하셨어. 난 이걸 믿어. 그리고 계속 끝까지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들어가. 이제 아니 너는 미안해. 너는이 아니라 집사님 들어가지 말고. 자, 주님 오셨어. 이렇게 두 사람 주님 오셨어. 앞뒤로 와 다시. 자, 주님 오셨어. 주님 오실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산채리왕 불문에서 불문 눈물에 던져버리고 우리 이제 들어가니 집사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여기 너 참 잘했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 핍박받았지, 너 고난받았지, 너 목베임 받았지. 너 예수의 증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너 지켜냈잖아 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을 주신대.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을 주신대. 들어가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두 가지야. 하나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믿다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으로 보상해 주신대. 멸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대. 위로해 주신대. 눈물을 씻겨 주신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영원히 데려가 주신대. 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마지막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아까 여기 말했듯이 20절 다시 읽을까요? 자, 예수의 증거와부터 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20장 4절 자, 첫 번째 또 내가 보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증거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래. 이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는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된대? 내 목숨이 끝나는 때까지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자, 내가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희야, 이리 와봐. 이거는 지금 큰 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칼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막 칼로 활로 이제 위협을 해서 평화를 깨뜨려요. 이 마귀 역사가. 이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딱 힘 좀 자랑하려고 한 손으로 들었더니 너무 무겁네. 두 손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 이런 그래서 고난도 주고 욕도 하고 핍박도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아니 이놈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네. 이것이 잘못되면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찾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딱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솔직히 말해서 두렵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신다 이 말. 다시 말해요.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완벽한 한 분이셔.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이고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이고 완벽한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내 육체가 범한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담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 주신 분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때 두려워, 막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때 두려울 때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군대 딱 들어갔을 때, 입대를 했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의 이제 훈련이 끝날 즈음에 이제 뭐 총도 쏘고 막 이 총 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런 훈련도 받아요. 그래서 멀중가중이죠? 맞냐? 아 참, 너는 군대 아직 안 갔다 왔구나. 그리고 또 뭐 하느냐면 수류탄 투척도 합니다. 수류탄도 탁. 그래서 딱, 자, 수류탄 투척 준비. 맞죠? 확실해요? 준비. 안전진 뽑어. 그러면 복명 복창해야 돼. 조교가 수류탄 투척 준비. 안전펜 뽑아. 투척 준비. 투척 맞죠? 안 잃어버렸어요. 준비. 투척.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조교의 훈련 시범입니다. 맞죠? 내 조교로 착출될 뻔했는데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안 됐어요. 뭐 안 좋은 사건이 아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보셔요. 근데 수류탄을 딱 이렇게 잡았더니 진짜 그건 수류탄이에요. 물론 이제 좀 약한가? 훈련용 똑같은 거예요. 똑같대요. 근데 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딱 들었더니 좀 묵직하죠. 그런데 수류탄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콩깍콩깍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 수류탄을 안 들고 안 줄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안전핀을 뽑기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안전핀을 딱 뽑았더니 벌렁벌렁 덜덜덜덜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더라고. 근데 아마 그 조교가 그걸 캐치했나 봐.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거 딱 잡았어요. 수류탄 딱 안전핀 딱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잡아. 여기 뒤에서 내 손을 이렇게 딱 잡아줘요.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더라고.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야. 들어가셔요. 그리고 던졌어요. 빵 터졌어요. 밖에서.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아니, 사람도 이 손을 딱 이렇게 감싸 주실 때 마음이 편한데, 그리고 이제 수류탄을 딱 던졌어요. 제대로 편한데, 내가 두려워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싸서 안아시면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시래. 성자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시다 이 말.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 하나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보셔요.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서 내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셨대.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된 내 육체 안에, 내 몸에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셨어.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죄를 해결받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만약에 성령을 거스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감동도 안 받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이제 무슨 일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대. 그 집사님 나오셔요. 집사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거룩해졌으니까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 임하시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증거하셔요. 성령님이 안에서 감동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갑시다. 막 이렇게 증거하셔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뭐를 알겠어? 아니, 대답을 듣고 이제 아멘인지 노멘인지 듣고 이제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천국! 그러면 천국이야, 천국! 여기 이제 뭐야 이거는? 너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아멘이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자, 나한테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 싫어. 예수 예자로 꺼내지 마. 싫어. 그럼 뭐예요 이제? 지옥. 그렇게 해서 성령 받으면,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누구를 통해서 하신대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대? 예수를 증거하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 저기 아니 해봐. 사도행전 1장 8절 희재야. 아니, 나정수 권사님 왜 우세요? 왜 웃으세요? 본인 시킬까 봐 그러지? 봐요. 해보세요. 희재 빨리 해봐. 아니 이거 꺼놔. 1장 8절 꺼. 아까 마이크 내고 했잖아. 아이 그냥 보지 말고 해봐. 아까도 봤었어? 그렇구만. 똑같이 해봐요. 아까 마이크 잡고 하듯이 둘이 똑같이 해보세요. 크게 시작. 처음부터 같이 했었어? 아까처럼 해보라. 아까처럼 찬양할 때 시작. 크게 해봐. 또 했잖아. 같이 뭐 한 거 합창했잖아. 그건 왜 안 해? 제가 안 한 거예요? 했어? 헷갈렸다고.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 증거되래? 예수를 증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듣고 증거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일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말하는 누구예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없다. 자,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하신대?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대.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시인하게 만든대요. 다시 말하면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칼날 앞에서도 너 예수가 누구냐? 너 예수가 누구야? 너 만약에 예수를 구세주로 말하면 너 네 목은 두동강 그냥 네 몸하고 분리되어 두동강 날 줄 알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목숨에 위협하는 칼날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하게 한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만든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대. 그럼 성령 받아야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만 간단하게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성령께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위에 쭉 보면 자 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여기서 말하는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거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집사님 잠깐 나와 보십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너는 이 죄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 거야. 너는 죄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이 된 거야 하고 죄를 책망하신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책망하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책망하셔도 책망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근데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의를 책망하신. 아니, 의를 왜 책망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쭐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래봬도 이렇게 열심히 착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세상에 나보다 착한 일 있으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하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김현준 집사님 가서 한번 의의를 자랑해 보셔요. 나는 이래봬도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응?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 보통? 이런 소리도 어떻게 하시 보통? 이거 존경스럽네 하십니까? 아니면 꼴값 떨고 나빠졌네 그러셔요? 전자의 후자예요. 근데 들어가셔야 대답을 못해요. 자, 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꼴값 떨고 나빠졌네. 다시 말하면 네가 그게 의냐?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가. 그래서 사람의 의를 책망하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게 하신다. 그리고 심판받을 일을 책망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여러분, 비진리는 지옥입니다. 비진리는 마귀 역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 진리로 인도하신대. 술집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신대.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인도하신대. 우리를 그저 그냥 이 도둑질하러 가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으로 인도하신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성령 하나님이시래. 성령 받아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일인데 어디 가겠어? 주일인데 자기 맘대로 가지 않겠어?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 발걸음을 어디로 가겠어? 다른 곳으로 간다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갈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교회 오게 하신다 이 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또 읽어보십시다. 이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기 뭐 하신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신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생각나게 하신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때 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 때 나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절에 나를 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하게 이야 하고 놀래 자빠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는 것이 그냥 놀래 자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어렸을 때를 몰라서 놀래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를 알면 여러분들이 더 어이구야 어떻게. 여러분, 제가 여기 부산에 오기 전에 제 고향 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7년 동안 안면도에서 13년 목회하고 제가 고향 당진에 가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 딱 첫 번에
우리 성도들이 그때 이제 당진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전부 다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날 가르치는 거기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지금 막 권사님이죠. 막 나이 드신 딱 설교를 딱 듣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변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 나와서 뭘 말하고 막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라니까. 내 성품상으로는 상상. 여러분 앞에 나오면 딱 경직부터 되는데 생각이 뭘 열리겠어 생각이. 여러분 그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앞에 나와서 뭘 발표해야 되는데 원고 없이 발표한다고 해보십시다. 아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백지화되는 것처럼 아주 하얗게 머리가 질려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봤죠? 여러분 이 경직이 되는 건 경직이 될 때 얼마나 그냥 딱 섰을 때 얼마나 머리가 하얗게 질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설교하지 않을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누가 이제 앞에 나와서 여기 좀 인사 좀 하세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려면 말을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한다. 근데 신기하게 설교를 하기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막 머리가 그냥 모터가 돌아가듯이 머리가 돌아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말씀들이 이 얘기하면 다음 것이 생각나고 이 얘기하면 다음 것이 생각난다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나만 알아. 이건 나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성령님이 지금 가르치시는구나. 이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건 나만 안다니까. 아니 강정희 집사님 어디 쳐다봐요? 지금 나를 쳐다봐야지. 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설교 들을 수 있는 생각나게 안 하십니까? 지금 속에서? 날 쳐다봐야지. 좀 언니가 좀 딴 데 쳐다보면 좀 뒤통수를 쓰다듬든지 하지. 예? 쓰다듬든지 하지. 왜 가만히 내버려둬 언니를. 날 쳐다봐요. 어딜 왜 초점 없이 쳐다봐요. 초점 누구한테 팔아먹었디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한 3년 4년 정도 설교대회 했잖아요. 우리 교회 5분 설교대회 했었잖아요. 막 긴장해. 막 긴장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5분 설교도 힘든데 5분 그것도 원고 이런 것도 힘든데 1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해보시고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런데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2장문을 4절부터 11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은사를 주신대.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으로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분별도 하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통변도 하게 하시는 분이시래. 성령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게 하신대.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주일날 너무 피곤해. 그래서 따르르르 여보세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게 누워 있는 상태예요. 따르르르 손을 더듬적거려 가지고 자는 상태에서 손을 더듬적거려 이게 이제 핸드폰을 다 자는 상태에서 올려놨어요. 그게 다 귀찮은 거잖아요. 여보세요.
올려놓고 여보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인인데 빨리 교회 가야지. 아니 나 피곤해 안 가라 졸려 나 잘 거야. 뭔 소욕이야? 육신의 소욕이에요. 잘 거야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감동으로 우리와 같은 감동으로 너 뭐 하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큰 감동을 주실 때 깜짝 놀라서 이불을 박차고 할렐루야 하고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교회 나올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무슨 소욕이에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래. 육신의 소욕을 성령이 소욕으로 거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보십시다. 자,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끝까지 참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두 번째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섭리해 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라고 성령의 충만함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반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